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영적인 주제인 연보 그리고 봉사의 직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헌금은 단순한 재정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이 어떻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바울은 6절에서 이 농사의 원리를 비유로 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흔히 내가 낸 액수만큼 하나님이 물질로 돌려주신다는 어떤 기복적인 투자 원리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이 많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기아, 즉 복 혹은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이것은 단순히 양적인 많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는 넉넉하고 또 관대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그 구체적인 태도를 제시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적 헌금관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인색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슬픔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즉, 어떤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슬퍼하며 드리는 것이죠. 또한 억지로 한다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나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복음은 우리를 억압해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경험한 성도의 이 봉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도 기꺼이 나누고 싶다는 이 자발적인 기쁨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기쁨의 반응, 즉 즐겨내는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관대하게 나누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고 나면 나는 부족해지지 않을까?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질까? 라는 이 불안함이 우리의 손을 움켜쥐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이 8절에서 이 두려움을 깨뜨리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대함은 내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부터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죠. 하나는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게 심을 씨앗입니다.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성도는 저수지가 아니죠. 통로입니다. 저수지는 물을 가두어 두지만 통로는 물을 흘려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은혜를 넉넉히 주시는 목적은 우리만 배불리 먹고 쌓아두게 하심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가 마르지 않도록 더 풍성한 씨앗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역설적인 풍요로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봉사의 직분이 가져오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설명합니다. 12절을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우리의 나눔은 단순히 가난한 형제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사회복지 활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도움을 받은 이들은 나를 도와준 사람의 친절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도움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봉사는 이 땅에서 시작되어 하늘의 보좌를 향하는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봉사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도움을 받은 이들은 나눈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그들 위에 있음을 보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 모든 논의의 정점을 찍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은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대해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장 가난하게 되신 그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과 봉사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증명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작은 응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색함이 아닌 넉넉함으로 또한 억지가 아닌 즐거움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향하는 그 감사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